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면서 종로를 타던 시기의 일을 다루고 있죠. 오늘 출애굽기 1장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시작합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작은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인 셔못, 즉 이름들이라는 그 제목과 부합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인 레아, 라헬의 여종인 빌하,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낳은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 첫째 아내, 둘째 아내의 여종, 그리고 첫째 아내의 여종이 낳은 순으로 기록된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모두 열거되고 난 후에 출애굽기 기자는 1장 5절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스데반이 75명이라고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5명이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 방식이 틀린 것인가? 성경이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하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기록된 75명이라고 말한 것은 그 친족까지의 계산을 한 것이란 것입니다. 즉 야곱에게서 나온 직계의 후손인 70명이 모두가 아니라 스데반의 계산은 그 70명을 더해서 그들의 모든 친족까지, 즉 5명의 친족까지 합해서 계산된 그 숫자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그 신빙성을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두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기자는 이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좀 암담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 뭔가가 그 민족의 흐름이 끊긴 것처럼 보이고 그 생산과 그 힘이 여기서 딱 멈추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7절로 가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비록 죽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내용을 언약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백성, 그들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번성하고 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죠. 그 말씀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이고 또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4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매우 강하게 될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며 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지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그 연관성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에서는 문단이 나뉘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사실은 그가, 즉 애굽의 왕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지혜로운 일로 인한 그 모든 은혜를 망각했고 그 역사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다. 세상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에서 17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의 첫 마디가 이제 9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많게 되지 않았습니까? 온 땅이 가득하게 되고 너무나 강했습니다. 애굽 왕은 겁이 났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행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하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좀 정치적인, 그리고 자신의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으나 성경에서 말한 바는 그 부분에 중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로의 행동이 음모를 꾸민 것이고 또한 교묘하게 행한 것이다 라고 표현됩니다. 함께 시편 105편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2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5절 말씀.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의 왕이, 바로 왕, 즉 애굽의 왕이 그 마음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신 그 섭리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볼 때 단순히 자신의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애굽 왕은 이제 이어서
감독들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구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애굽 왕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심한 학대와 고통을 주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유명한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죄악의 상징인 애굽에서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선언을 바라보게 하는 이 예언의 말씀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세와 그 안타까운 상황은 훗날 신약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한층 더 계시의 점진성을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학대를 계속해서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라 예상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더욱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퍼져나갔다. 더욱 번성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말처럼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핍박이 오히려 그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하는 그 충만한 번성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애굽 왕과 그 애굽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됩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그 삶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자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이릅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여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라. 여기서 그 자리를 살펴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자리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그 분만 유도기라는 그 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분만 유도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 즉 아이들을 낳을 때에 좀 더 쉽게 해산할 수 있도록 그 자세를 잡아주는 도구였습니다. 오늘날의 그 좌변식 변기의 의자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도구로 인해서 여인들이 좀 더 손쉽게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의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렇게 그 자리를 살펴서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죠.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남자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산파들은 지금 이 당대 최고의 국가이자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는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즉 앞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믿음으로 경외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 왕은 산파들을 다시 부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죠. 너희가 어찌 이렇게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에 산파는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19절 말씀입니다. 이 대답은 그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애굽 왕에게 대답할 적절한 대답, 즉 그 지혜로운 말씀을 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날 것이냐 하면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독특한 대답,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는 이 말씀은 그 깊은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구약 성경 안에서 이사야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에 나왔으니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자기 백성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시온 곧 예루살렘에게는 고통이 오기 전에 나말을 낳게 하시고 진통하는 즉시 아들들을 낳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애굽 왕, 즉 바로가 명령한 것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 그 산파들의 대답과 잘 이어지는 부분이죠. 산파가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한 그 놀라운 출산의 능력,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진통이 이르기 전에, 고통이 이르기 전에 아이를 해산하는 이 신속한 해산, 이 두 가지는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사야서의 내용은 하나님에 의해 죄악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징계를 대신 받는 여호와의 종의 고통과 그 여호와의 종이 대속의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곧 자손을 보게 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즉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받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진통으로 인해 진정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9절과 이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진통으로, 즉 이스라엘의 고난과 그로 말미암은 신속한 해산, 이 범상치 않은 신속한 해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연결고리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들을 낳고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즉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산파들에 의해 언급된 출애굽기의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단번에 이루신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의 탄생을 이루는 그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제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이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는 이렇게 자신의 명령이 통하지 않자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에 던져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참 잔혹한 명령입니다. 이 잔혹한 명령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장 16절에 헤롯 대왕의 사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을 알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사탄이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복을 막으려 하고 또 메시아의 탄생과 그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 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장은 이렇게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출애굽기 1장은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마태복음 2장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해산하려 하자 용, 곧 사탄이 그 아이를 삼키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상은, 즉 사탄의 권세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먹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한낱 피조물이고 세상도 또한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에 있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분에서 사탄의 계획들이 철저히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역사가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선 아이를 낳으려 하는 아이를 낳으려 하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자 용이 그 삼키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어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선언을 먼저 해버립니다. 용의 그 음모가 먹히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자는 아들을 낳았고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장차 그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보실 수 있는 대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의 음모는, 즉 메시아를 삼키려 하는 음모는 철저히 무산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왕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 남자아이들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살아남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그가 나중에 장성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의해 어떤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으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내용을 정말 가슴속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굳건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의 신실성과 그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며 지키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그 세상에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사탄의 어떤 그 교묘한 책략을 받게 되더라도 쓰러지지 않게 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